신혼부부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갈라지면 안 되죠. 자, 그럼 신혼부부가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은요? 아유, 잘하시네.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예요. 한마디로 주제를 압축하자면 에베소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교회란 무엇인가. 결론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공동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실천적인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결론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해본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교회는 전투 중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본론부의 실천적인, 이 결론부의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늘 평화롭고 뭔가 좀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끝으로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강건해진다. 강해져야 됩니다. 왜 강해져야 됩니까? 이유는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위태하지 않다는 거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게 병법인데요. 모든 싸움의 첫 번째 과제가 적을 아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구입니까? 상대는 누구인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상대를 잘 찾으셨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교회 오면서부터 차 안에서 전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고, 가정에서 엄마와 자식들 간에 싸우고, 혈과 육에 속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싸우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아니 그럼 우리가 현 정권에 대항해서 무슨 데모라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통치자들은 어둠의 영의 지시를 받아 이 땅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대로 따르자면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지를 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세워진 정권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싸워야 됩니까? 세워준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법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차별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은근슬쩍 거기에 동성애 문제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금지할 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권세들과 맞상대하여 싸워야 됩니다. 가령 코로나 때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나라의 지시대로 거리를 두고 예배에 불을 나눈다든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모든 지침을 다 따를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에도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가에 적대적으로 대항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복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좀 우리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받아들여 보죠. 우리가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과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싸움의 진짜 본질 대상은 그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자, 퀴즈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할까요? 교회가 강할까요? 조금 문제가 애매합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할까요? 내가 강할까요? 영적인 세력, 귀신, 마귀는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냉정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가 너무 강해요. 미스매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홍만하고 초등학생이 싸우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저께 어떤 축구 유튜브에서 컨텐츠가 올라왔는데 최홍만 씨름 선수하고 초등학생 축구 부원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 근데 저게 키 차이를 보세요. 축구로 해도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축구라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저 키 차이로 격투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최홍만을 상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상대가 강한데 맨몸으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초등학생이 최홍만을 상대하면 적어도 손에 총 한 자루라도 쥐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강할수록 우리는 장비를 갖춰야 돼요, 장비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나섰을 때 사울 왕이요 제일 먼저 다급하게 챙긴 게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그냥 안 보냅니다.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자기 투구를 씌워줍니다. 자기 갑옷도 입혀줍니다. 왜요? 상대가 강해도 너무 강하니 다윗을 맨몸으로 보내면 누가 봐도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옷을, 장비를 갖춰 입히고 무장을 시키죠. 상대가 강하면 그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몸에 맞지 않아 맨몸으로 나갔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비를 단단히 갖춰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불을 한번 보세요. 대형 화재가 나면은요, 인간이 저런 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저 사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고, 저 불을 끄기 위한 소방관들의 사투가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심지어 불을 끄고 인명을 구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소방관들이 저 거대한 불과 싸우기 위해 맨몸으로 나가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은 불이라면 그냥 맨몸으로 소화기 하나 들고 싸울 수 있겠지만 큰 불을 상대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방화복을 입어야 돼요. 저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방화복은요, 특수 재질로 이루어져서 500도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정도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도 화재 현장에서의 온도는 500도씨를 훌쩍 넘기 때문에 저 옷을 입고도 화상을 입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한 불과 싸우기 위해서 저런 장비를 갖추지 않고 달려든다는 것 너무나 무모하죠.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되는 당시의 사회, 종교, 문화, 그들이 둘러싼 모든 환경이요 저 거대한 불보다 더 강하고 컸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인내지만 사실 그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인내보다 거대함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이 거대함이에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토록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보내시는 바람에 제대로 사역하지 못했던 그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복음을 전한 일들을 하게 됐죠. 왜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에 두었는가, 마음의 소원을 두었는가? 이 에베소가 너무나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를 관할하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5대 도시 안에 들어갔다 해요. 규모가 그만큼 큰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 많은 자본과 사람이 몰리면서 향락과 또 음란한 문화가 점점 더 성행하기 시작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 도시의 유적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원형극장인데요, 이 원형극장의 지름이 150m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2000년 정도 전에 지어진 저 원형 극장에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00명이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25,000명 어느 정도 숫자냐면 제가 응원하는 한화 이글스가 구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이게 새로 지은 구장인데요, 이게 17,000석이에요. 이제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게 17,000석인데요 2000년 전에 지은 원형 극장에 25,000명이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하고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안 나오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인류 역사상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든지, 어떻게 그 고대의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 미스테리다라고 해서 인류의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데 영국 고고학 팀이 그것을 복원해서 조감도를 그렸는데요, 전방의 기둥이 8개, 그러니까 이 전방의 길이가 72m입니다. 72m. 측면으로는 기둥이 20개, 129m예요. 이 조감도대로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전하면 떠올리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의 크기예요. 2배. 그러니 고대 인류가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신전을 지었는가? 크기가 2배라면 받는 하중은 4배가 됩니다. 저 기둥 하나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굵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나오는 규모의 신전이거든요. 저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에베소는 말 그대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먹여 살리는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은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을 제조해서 파는 것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고,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신에게 절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장인들 중에 대장 역할을 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우리의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조금 전 봤던 그 신전이요,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아데미가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얼마나 크고 강한데 바울이 뭔데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이 신을 무시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가장 적개심이 많고 반발심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바울의 동료를 붙잡아서 조금 전 봤던 그 원형 극장, 거기에 감금을 시켜버리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극장을 꽉 채워서 2시간 동안 농성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도시가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짓누르고 있던 크고 강한 도시였는가.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처한 환경은 이 거대한 상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이 에베소를 지배하는 우상 문화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한 거죠. 상대가 강해도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생각할 때도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도시의 강력한 우상의 문화, 돈의 유혹, 음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다 보니 바울 앞에 자꾸 누가 걸어 다녀요?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 지나다니는데, 아니 로마 군인을 가만히 쳐다보니 온 몸이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아, 바로 이거다. 자기 눈앞에 있는 로마 군인을 바라보며 힌트를 얻은 바울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가 아니고 조그마한 부락,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그런데 이 시골 마을이 점점 확장되다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다 보니 마침내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확장된 건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체계화된 무장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었던 스탠다드 폼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앞에 사진이요. 왼쪽이 이제 원래 로마 병사의 모습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창보다는 검은 로마 군인에게는 보조 무기였는데 검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은 약간 각색된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군인의 무장된 상태를 보고, 다음 사진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을 편지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투구를 쓴 것처럼, 갑옷을 입은 것처럼, 허리띠를 메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 몸을, 우리의 전 삶을 강하게 무장하면 상대가 강하고 싸움이 치열하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강한 상대와 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한번 보시죠. 마귀의 관계, 우리보다 강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는 그저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강해도 너무나 강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가 뭐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상대가 강해도, 내가 약해도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크게 따라하세요. 싸울만 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진다.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맨몸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무장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국가대표 탁구 선수와 일반인이 탁구 시합을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했더라고요. 신유빈 선수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신유빈 선수와 저 연예인들은 탁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탁구는요, 저런 프로는 관두고 저 같은 아마추어와 탁구를 제대로 배운 사람과 게임을 하면은요, 서브도 못 받아요. 서브를 받았는데 공이 어디 이상한 데로 서울까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탁구는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갭이 벌어지는 운동이거든요. 하물며 저 국가대표와 일반인이 게임하면 게임이 되겠는가? 그런데 게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게임이 되느냐? 한번 보시죠. 이겼어. 이거야. 수비야, 이거 수비야, 수비요. 빨리잖아, 빨리.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하면 게임이 돼요? 사진 보여주세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지면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괴물 같은 상대라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설교 잘못 듣고 가셔가지고 신유빈 선수가 무슨 악의 권세다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전신갑주, 전신갑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일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잘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빼먹은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예를 들어 교회를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옷 다 입고 신발 안 신고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할 때는요, 온전히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짧게 살펴볼 거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내가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에게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4절입니다. 진리로 뭐를 띠라고 합니까? 허리띠를 띠는데 허리띠는 진리라고 합니다. 허리는요, 몸의 중심이고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 헬스하는 청년들, 이 무거운 이 바벨을 들기 전에 뭐를 합니까? 복대를 하죠. 이걸 꽉 힘을 줘서 허리를 싸매는 거예요. 이 벨트로 허리를 꽉 싸매면은 안정적인 자세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모든 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싸움의 모든 힘의 근원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싸우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할 것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관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허리띠를 띠고 계십니까? 벨트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말씀 생활이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혹 그 벨트를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두르시고 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해 볼 전신갑주는 14절입니다. 뒷부분 노란 글씨 보시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는 철판입니다. 군복을 입지만, 전투복을 입지만 그 위에 현대전으로 말하자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이 몸통과 장기를 보호하는 방어구가 바로 호심경, 방탄조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탄조끼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무엇이 내 삶을 지켜줍니까?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 속에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의로움, 예수의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을 덮어주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의는 바로 예수의 의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가슴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슴이 예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뛰는 가슴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부끄러움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저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보혈의 은혜, 보혈의 그 감격,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당당하게 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의로움이었습니까? 놓치고 사셨다면 다시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를 챙겨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는요,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신갑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 친구, 동료에게 교회 한번 가자, 예배 한번 드리자,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넓게 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그냥 교회 가자고 권유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을 신고 걸어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강력한 복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지게,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멈추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을 그치게 하고, 내가 내 몸을 던져 피스메이커가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전에 너무 섣불리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복음 전파는요, 먼저 가정을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일터를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신갑주는요,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을 전함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냥 교회 와,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섬기는 이 모든 평안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의 이 메시지는 오늘 오후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라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실제적인 언어예요. 그래, 허리띠 띠고 호신경 붙이고 머리에 투구 쓰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발 신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놓친 전신갑주가 있다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왔다면, 다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평화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전신갑주는요, 16절입니다. 앞부분 전체 읽어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죠.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걱정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만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신갑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놓치고 방패 놓고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패를 고쳐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는요,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 보시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는 모든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나를 무엇이 존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세상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꾼 구원의 은혜가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나를 늘 역동성 있는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처음에 허리띠도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도 진리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신갑주, 우리 삶의 전신갑주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처음에 허리띠를 띨 때는 힘의 근원인 말씀으로서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말하는 말씀의 검은요,
지금까지는 다 보호하는 방어구였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잖아요. 말씀으로 공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멈추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공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만 해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만 해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걸어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억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마무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죠.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열심히 방어구만 입고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얻어맞기만 하죠. 방어구를 입었으니 보호는 되지만 아픈 거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거죠.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겠다는 그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막기만 하지 마시고 어둠의 권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6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6가지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검에서 전신갑주를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가장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지막 7번째 전신갑주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경건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전신갑주의 활용점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신갑주의 이 메시지를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용해 왔어요. 맞죠? 내가 띠는 허리띠, 내가 붙이는 호심경, 내가 신는 신발, 내가 쓰는 투구, 내가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왔단 말이죠. 맞으시면 아멘.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요, 싸움은 절대 나 혼자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싸움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같이 싸웁시다. 함께 합시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전신갑주 중 하나도 빼놓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우들이 점점 많아요. 수술하실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함께 입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도와야죠. 함께 싸우는,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묵상할 때는 이 교회를 잃어버려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아니에요. 같이 입어야 돼요. 실제 로마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전용 전술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전술은요, 사진 보세요. 개인 전술이 아니고 협동 전술이었습니다. 저렇게 방패로 앞을 막고요, 위를 막고요, 서로가 자신이 입은 전신갑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철저히 무장한 자신의 전신갑주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 마치 뭐가 떠오르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거북이 같지 않으세요? 거북이 그 등껍질로 딱 막아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전술의 이름이 바로 테스투도, 라틴어로 테스투도인데, 라틴어로 테스투도는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서로가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쩌자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북이는 대체 뭘 믿고 토끼와 경주를 한 것일까? 토끼에게 덤벼든 것일까? 오해 버전이 있습니다. 오해 버전. 거북이가 말합니다. 야, 토끼, 경주다. 토끼가 어이가 없죠. 야, 거북이 주제에 나랑 경주를 하겠다고? 그러자 거북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경주 다 왔다고. 경주다. 오해 버전이었습니다. 오해 버전 말고 실제 경주를 제안한 버전으로 보시죠. 거북이가 제안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경주하는 거예요. 집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토끼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거북이가 말합니다. 자, 시작! 집까지 먼저 도착했습니다. 거북이의 믿는 구석은 단단한 등껍질이죠. 자신이 취한 전신 갑주가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신감의 근거도 내 실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전신갑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의 악한 문화는, 이 세대의 문화는 솔직히 말해 우리가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달려옵니까?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 홀로 전신갑주 꽁꽁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전신갑주를 잘 입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하며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가진 전신갑주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힘있게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전신갑주를 잘 입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고백할 때 나 자신의 결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할렐루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고
서로가 서로의 전신갑주를 돌아보며 서로가 전신갑주로 부장되도록 돕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적절하고 높게가 부르 할렐루야 은혜 값주 입고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 충성을 한 번 더 복음의 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한 번만 더 복음의 갑주 은혜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아멘 같은 자리에 충성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대적해야 될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무서운지 내가 또 잊고 살았습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지도 않았고, 또 혹은 전신갑주 중 여기저기 구멍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싸우겠다고 나가다가 패배했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신갑주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복음의 신발을 신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어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나 혼자 싸울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지체가 전신갑주를 잘 입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섬기며 돕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연합된 공동체, 우리와 병께를 전신갑주로 보호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